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제4과 펼친 손 후이 나누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들을 살필 때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가, 그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하고, 그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그냥 꺼져가는 등불 같은지 왕성한지 한번 살피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펼친 손 그랬죠. 펼친 손.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1,500명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언약을 채택을 했는데, 그 5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항목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영혼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순수 복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대로 자유 진영에서는 혹은 진보 진영에서는 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 사회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악하게 정치하는 나라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이런 운동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진영 혹은 진보진영에서는 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가서 막 데모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보수진영 혹은 복음주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그 헐렁한 태도를 취하면서 개인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분명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전도와 사회 참여가 상반된 것이 아니다. 전도하는 것과 사회 참여하는 것이 상반된 것으로 그동안에 알고 이분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뉘우친다 그러면서 전도나 사회 참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영역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회 참여, 정치 참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이 부분에 상당한 어떤 그 논의와 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책임도 해야 되지만은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도록, 이것은 이분화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막 데모하고 사회 정치 참여하는 사람들 믿음 없다 하고 매도했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오직 전도,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개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지는데, 서론에 보면은 위대한 사명이 있고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위대한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렇게 한번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내가 정말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처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균형 있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후기 시대가 돼서 그 강성했던 기독교의 이 힘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이 한국 기독교도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400년, 500년 기독교 전성기를 맛보다가 서서히 무너졌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정도, 100년 지금 한 13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벌써 그 노쇠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이 그래도 이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표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세상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인데,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지금 교활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을 이단은 너무너무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송산 광장에서 신천지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2만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전부 다 어린 청소년들, 젊은 청년 세대였습니다. 다른 이단에도 여러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에서 교단마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반성을 하는데 그 반성한 결과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그게 리처드 호스트가 말한 31페이지 위에 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의 영적인 활력이 처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또 성경 공부가 오로지 몸이 건조한 말만 끌어낸다면 그리고 기도가 공허하고 텅 빈 느낌이 든다면 풍족하고 즐거운 배품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이 될 것이다. 리차드 포스트는 영성학자입니다. 물론 우리 계획주의 신학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배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처럼 기독교인의 삶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영적인 활력이 처져 있는가? 영적 활력을 찾지 못해서 내가 그 지리멸렬 가운데 있으면은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풍족하고 즐거운 배품을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또 기도 이런 것들이 그냥 하고 나도 허망하고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풍족하고 즐거운 배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처방이고 대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특별히 이제 복음적 교회들이 그걸 잘합니다. 성경 공부 굉장히 잘합니다. 기도 모임 잘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조차도 많이 허물어져 버렸지만은 그런데 뭐가 거기에 부족한고 하니 배품이 부족한 것입니다. 배품이. 우리나라가 참 그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울 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전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우리 지금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지도자 길러내고 하는 걸 전부 다 그 외국인들이 와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6.25 참전에서 수많은 몇만 명이 죽고 부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물질의 원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우리 군인 1명 죽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촛불 집회 같은 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명 죽었다. 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우상화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공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 파송했다가 10명 죽었다 그러면은 이 정권 끝장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와 말씀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A번 보십시다.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은 내 손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가신다. B번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은 또한 내 손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놓으신다. 우리가 손을 펴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써주시고 그리고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은
또한 내 손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소는 하나님의 저장소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면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 넘치게 공급해 주셔서 또 더 크게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유통의 이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 움켜쥐면은 내 것이라고 움켜질 때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시면은 하나님은 가져가셔서 더 크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서론에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시고,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펼친 손으로 나누는 삶에 대한 5가지 원리, 이번 우리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에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번 보면은 관대하면 성경적 구제 원리다 그랬습니다. 성경적 구제 원리,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관대한 마음을. 언제든지 우리는 빚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빚진 그 비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다. 1만 달란트, 한 13억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 빚을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 일당 되는 한 10만 원, 15만 원, 그거 내한테 안 갚는다고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죽이려고 하는,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원리로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삶의 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내가 이 큰 13억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15만 원 나한테 빚졌다고 내가 그 사람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 이거는 관대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의 통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관대해지십시다 한번 그렇게. B번, 관대함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바나바의 삶에서 알 수 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 신약교회 초기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관대한 마음이 생겨졌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갖다 놓습니다. 요즘 여러분 청문회 때문에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장관이 되고 하면은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남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가 되겠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한다든지 내가 주일 잘 지키고 모든 헌금 잘하고 다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행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관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번, 관대함은 궁핍함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이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같이 나누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연보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했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할 만큼 좋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환난의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보다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했고 풍성함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은 점점 주님의 손길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고 말씀에 의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은 모든 게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부유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의 생명력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뒤번, 관대함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클수록 커진다 그랬죠.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관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대해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능지수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또 지나서 감성지수 높인다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확실한 교육은 은혜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지수가 높아질수록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지수를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지수.
지능지수, 무슨 감성지수 요즘 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은혜지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뭐 도시에서 부자들은 전혀 그걸 모를 겁니다. 시골에서 지낼 때는 진짜 어려울 때는 먹을 게 얼마나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쌀겨 같은 거, 또 보리겨 같은 거, 그걸 모아가지고 이래 해서 이렇게 떡도 만들어 먹고 죽도 끓여 먹고 거기다가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쑥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넣습니까? 그거 내놓고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오래 합니다. 그것도. 예?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 어린 마음에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자라면서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지수를 높여야 돼요. 은혜 지수. 은혜 지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는 그때는 뭐 잘 못 믿어도 전체 풍토가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아주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고 나누는 것도 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으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담아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시골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풍습. 조금만 해도 가서 다 나누고 갈라먹고 그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이기적인 우리 인생이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세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만 하던 것이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419장 찬송을 한 장 좀 드리십시다. 우리 오전에 이 평안의 복음의 진수는 평안이라 그랬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이런 관대함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
우리는 우리 오전에 상고한 바와 같이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과 자유함이 애착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애착을 가지거나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사랑함이 아니고 욕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매 마찬가지죠. 자녀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나 애착이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지면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본을 보이고 기도해 주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그도 옛날 우리 어른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옷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늘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책임지신다. 늘 큰 소리 그렇게 쳤거든요. 근데 환경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돈 있는 집에는 그 돈, 물질, 그걸 지키고자 하는 집착 때문에 자녀들 공부를 다 안 시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공부를 어떻게 하든 시킵니다. 뭘 팔았으라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지내고 나면은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에도 그렇습니다. 돈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아라.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지. 돈 무조건 난 돈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손도 안 대고 이런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쓰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것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착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원리에서 출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부흥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우리 마치고 마친 이유는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 잘 참석하라고 지금 일찍 마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이 과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끝내서 되겠는가? 근데 이렇게 마치는 것은 내일 우리 부흥회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잔치입니다.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파송의 노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강화
있으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와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건하는 나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당하고 담대하여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거룩한